구시대에는 전쟁이 많았죠. 그 전쟁을 통해서 삶의 지대가 붕괴되고 수많은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작금의 시대는 이 전쟁의 횟수가 줄어들었지만 전쟁보다 더 강력한 바이러스가 삶의 지대를 허물고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전쟁이 나면은 인명피해 막을 수 있어요. 방공호 피하면은 얼마든지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염병은, 이 바이러스는, 이 세균은 방공호의 피해도 안 됩니다. 지금 세계 각국에 퍼지고 있는 이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을 불러일으킨다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조그만한 지역에서 발생했던 이 전염병이 지구촌 전체를 불안으로 몰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바이러스가 드러나기 전까지 언니가 있던 장소를 숙주라고 합니다. 우리 얼마 전에 메르스 때문에 홍역을 치르지 않았습니까? 그 메르스의 숙주가 40 미만의 낙타라고 하는 역학조사 결과 발표가 되었습니다. 사실 낙타는 중동지역 사람들에게는 친화적인 동물이죠. 오랜 시간을 같이 호흡하면서 동가수 서가식했던 그런 짐승입니다. 그 친숙한 짐승이 세계를 공포로 몰아가는 메르스의 숙주였다는 사실 또한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릴 때 많은 사람들이 숨을 죽입니다. 그리고 소멸되기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저마다 숨어버리죠. 사실 전쟁이 왔을 때 방공호에 피하지만 이 방공호로 안 되거든요. 각자가 자기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자구책을 또 강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지금 현재 코로나19가 팬데믹, 지구촌 전체를 감염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염려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한 질병에 걸렸을 때 치유 불능의 상태에서 많은 분들이 생명을 마감합니다. 사실은 그 질병 때문에 죽었다는 불명예가 있습니다만 따지고 나면 질병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만일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의학적 방법이 있었다면 지금쯤 우리와 함께 호흡하면서 서로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부재죠. 코로나19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잠재울 수 있는 백신이 없다면 팬데믹 현상을 통해서 또 얼마나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지 우리는 모르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바이러스는 숙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지구촌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숙주는, 이 세균의 숙주는 어딜까? 우리는 40 미만의 낙타라고 역학조사 결과 나왔습니다만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아담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말씀해 주었습니다.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이 지구촌 전체가 거대한 숙주란 것입니다. 또 어떤 이 세균이, 이 지구촌 숙주로 삼고 있던 세균이 출현해서 우리를 불안하게 할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이 지구촌, 그런 바이러스의 숙주가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감탄하실 수밖에 없는 그 아름다웠던 지구가 왜 이런 사람의 불안을 몰아가는 숙주가 되었을까요?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아담의 범죄가 이 지구촌을 질병의 숙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원인을 치유하면 정상이 없어진다 했습니다. 우리는 정상을 진정시키고 정상을 치유하는데 우리가 몰두합니다만 이 정상은 반복되는 것입니다. 많은 이제 어리게 있는 분들이 더 심한 바이러스가 출현할 수 있다고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이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지구촌 자체가 숙주니까요. 왜 하나님이 보시기 좋은 이 지구가 숙주가 되었을까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만 있다면 질병으로 죽는 사람이 없다고 했듯이 이 지구촌이 숙주가 되어 있다 할지라도 출현할 바이러스부터 저항력을 발휘할 수 있는 강력한 면역력은 죄를 처리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죄를 처리하지 않는 한 이 지구촌에 있는 수많은 세균들이 우리를 불안으로 몰아갈 수 있는 그런 사건을 야기시키기 충분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죄를 처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죄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에게 기업을 주신 이 땅을 숙주로 만든 것입니다. 원인을 치유해야 정상이 없어진다 했습니다. 지구촌에 이 지구촌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숙주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병자를 고치실 때 특히 중풍병자죠. 소자에 안심하라 뇌재삼을 받아 사람으로 하여금 문신하지 못하게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그 중풍병의 그 원인이 죄에 있었죠. 예수님 죄를 처리해 주시니까 거기서 낫는 거예요. 중풍병의 원인인 죄를 처리하니까 건강한 모습을 다시 회복할 수 있듯이 우리가 지금 불안해하고 있는 이 지구촌에 있는 수많은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그 지구촌을 숙주로 만든 죄를 처리하는 데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목가에서 이제 환자를 고쳤습니다. 38년 동안 고통 가운데 있었죠. 예수님이 그를 성전에서 만나서 말씀하셨습니다. 당부하셨어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오늘 이 상황이 더 악한 상황으로 불붙이지 않도록 우리가 모두가 경건하게 살아야 하고 각자의 죄를 처리하고 해결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현재 상황을 보고도 백신 개발에만 몰두했고 이 원인이 죄에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죄를 청산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어떤 백신이 개발되어도 제압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 심해지지 않도록 오늘 한국교회가 영상예배 정말 이게 좀 가슴 아픈 일이죠. 이런 상황을 초래할 수밖에 없던 원인이 우리 기독교인이 있다는 거죠. 왜? 빛과 소금의 직분을 다 못했죠. 이걸 처리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 그래하지 않는다면 죄를 인식하지 않는다면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면 이 상황은 더 불붙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회는 시대적 사명 앞에 책임감을 갖고 각자가 하나님 옆에 나가서 이 상황을 초래한 개개인의 죄를 처리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 삶의 지대가 붕괴되거나 삶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만났을 때 어떻게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상황은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원인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 빛과 소금의 직분을 다하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상황을 놓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우연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일이나 불안해하는 일이 다 우연이 아닙니다. 특히 불안해하는 상황이 발생할 때 이 상황은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자기 백성을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이 악한 길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이 상황이 더 불붙이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 그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죠.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 이 시대를 치유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백신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비와 긍휼이 우리에게 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회개해야 합니다. 어떤 분이 이제 특정 부위에 주사를 맞아 하는데 그 주사 맞아 할 특정 부위에 굳은 살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 굳은 살이 있으면 주사를 아무리 찔러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한 방 맞으면 살 수 있는 그 주사를 보고도 죽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주사를 맞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주사를 놓는 부위에 생긴 그 굳은 살을 도려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도려내고 거기다 주사를 놔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굳은 살을 도려내지 않고 거기다 계속 찌르고 있어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주사바디 휘어지고 있어요. 그러다 죽는 것입니다. 그 굳은 살이 무엇입니까? 죄죠. 주사는 뭐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우리 안에 임하도록 우리 안에 있는 굳은 살을 제거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5장 25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 죄와 함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들을 밀어내는 어리석은 죄를 범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지금 한국 땅에, 한국 교회 안에, 우리 각자 안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백신이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살아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라고 하는 영적인 백신은 준비되어 있지만 그것이 우리 안에 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가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범한 영적인 죄, 굳은 살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처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잠잠하기를 기다리면 그 하나의 우리 기대의 소망이 불과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주었습니다. 나는 너를 치유하는 여호와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건강하기를 내가 원한다 하셨습니다. 그것이 실제가 되려면 오늘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기회에 지난 시간 돌아보았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람을 감염시켜 죽음을 몰아가지만 지난 시간 저희 행동을 돌아보니까 이 바이러스보다 더 악하게 사람들을 감염시켰어요. 감동, 감화를 주고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지 못하고 만날 때마다 짜증나게 만들고 기분 나쁘게 만들고 실망하게 만들고 저의 삶이 현재 지구촌 전체를 팬데믹으로 몰아가는 이 코로나19보다 더 악했구나. 이걸 발견하게 된 거죠. 에스겔처럼 마른 뼈라도 생기를 불어넣어 군대가 만들어 하는 이걸 생각하니까 간담이 서늘해지고 왜 이렇게 살았나 싶은 거예요. 코로나19보다 더 악한 바이러스를 퍼뜨린 거죠.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선택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성경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오늘 시대적 우리에게 처방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개개인이 한국 교회가 빛과 소금의 직분을 다하지 못했던 그 행위를 우리는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치유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치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드리는 것이 우리의 몫이에요. 굳은 살을 제거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에요. 우리가 핑계대면 핑계거리가 많죠. 변명하면 변명거리 많죠. 정말 이 코로나19를 보면서 이거는 몇몇 사람을 죽였죠. 물론 뭐 숫자가 증가되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잘못된 행실에 이 바이러스가 수많은 사람 실망시키고 거기다 플러스 하나님의 영광까지 가리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19 보면서 저의 지난 삶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했구나. 마음의 상처를 주고 평생 씻을 수 없는 그 기억을 남겨두고 이게 코로나19보다 더 악한 바이러스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코로나19 이걸 정리하기 위한 의학적인 방법도 중요하지만 다시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 자신을 한국을 세계를 위기로 몰아가지 않도록
지난 삶을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위기를 갖고 우리 심판하지 않습니다. 회개시키기 위해서 하시는 거죠. 돌았으면은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를 계속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때 한 가지 배울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은 백신이라고 하는 방법을 찾지만 우리는 이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찾고 만나야 합니다. 위기 앞에서 방법을 찾느냐 하나님을 만나느냐 그 사람의 정체성을 의미합니다. 지금 우리도 백신이 개발되어야 된다. 우리도 같은 마음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떠나서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로 삼고 이때 하나님 한번 만났어. 다시 하나님 손잡고 변함없는 은혜를 입고 남은 인생 살아가는 그 결단과 축복의 기회가 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라고 하는데 그게 자연 발생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고난이면 가만히 있다가 뭐 그렇게 축복이 됩니까? 고난의 때, 위기의 때 지나온 허물과 죄악을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그 상황을 축복의 기회로 다시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왜? 하나님 여호와롭게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 속에 우리 각자 돌아보십시다. 저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코로나19보다 더 안 좋은 영향력을 참 알게 모르게 끼쳐왔다는 거죠. 우리 말로 가슴에 많은 사람들이 못을 박았다는 거죠. 이게 지금 코로나19보다 더 악한 거 아니겠어요? 주여 정말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했고 정말 이제 정말 영적인 백신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전하겠다. 복음을 전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치유할 수 있는 영적 백신은 생리학적, 의학적 그것도 맞겠지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입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우리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사회 안에, 우리 한국 안에, 이 지구촌 안에 투여되었어요. 팬데믹 현상으로 번지고 있는 이 코로나19를 이기고 다시 더 정상적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 만들기 위해서 우리 각자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십시다.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축복이 임하는 자신과 사회를 국가와 민족을 더 나아가서 지구촌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영적 백신이 투여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일컫는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내 얼굴을 찾아라. 우리 각자 하나님 만납시다. 그럼 이 만남이 영적인 백신이에요. 집안에 같이 있는다고 보호받는 거 아닙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사회에 소란할 때도 안 나가면 보호받지만 이 감염만 지하실에서도 와요. 어디를 피하더라도 감염으로 자유로울 수 없어요. 단 하나 하나님과 만남의 현장에는 그런 것들이 관여할 수 없습니다.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가 보호받고 가족도 보호받고 이것이 확산되어서 민족과 국가가 보호를 받고 지구촌이 보호받는 그 하나의 미랄이 되는 방법이 우리 각자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한국교회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리든 영상 예배를 드리든 다 주의 자녀들 아닙니까? 그러나 다시 한 번 더 성도들이 서로 얼굴을 비비고 손을 잡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예배당에서 예배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 과정까지 우리 모두가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힘입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강건함을 회복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영적 백신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입니다. 그 백신이 우리에게 투여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영적 굳은 살 죄를 처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영적 백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힘입어서 남은 생에 승리하면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상황을 초래한 죄를 회개합니다. 바이러스는 사람의 육체와 생명에만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못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까지 가려서 지은 행적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더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